오늘부터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본론격이 되어지죠. 물론 성령의 강림하심이 가장 큰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셨는데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아시아에서 발원을 한 거니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세계를 지배하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달한 사람,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업적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이 정경, 우리가 쓰는 이 성경에 편입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처럼 자신이 믿고 깨달은 진리들을 잘 녹여서 이제 말씀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 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도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정도였고, 그리고 현재 장로교를 비롯한 건전한 교단의 기초가 되는 모든 교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해설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단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대단히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 이런 성질하고는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부심,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크게 깨져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헤어지고 사도가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 이야기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이제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서 네가 굴복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그 와중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죠. 자기들끼리 린치를 가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린치를 가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돌로 이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니까 던져서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장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판초 우위 같은 거 그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 놓습니다. 그걸 맡아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라고 살짝 이름이 지나가요. 결국 그 사울이 옷을 맡아줬다는 것은 단순히 막내라서 옷을 맡아준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고, 신학자들은 좀 더 추적해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뭡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놓고도 분이 안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끌어 넘쳤다는 겁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원수를 졌을까? 그리고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 그 동네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패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할 테니까 증명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인데요.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많이 도망갔고,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사도 바울도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죠.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다메섹에서만.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회당에서 해요. 아니면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워낙 성전이 크니까 성전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연히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고 떠오르는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는 사울과 맞부딪혔을 것으로 보이고, 사울과 맞부딪혔을 때 논쟁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사울은 율법에 관해서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허상이 많은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진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석학이 아니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 후에 이르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이 분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사모하던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잡아 죽였다. 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팩트로 그냥 들이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한 겁니다. 그 속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원래 여러분, 한 반에 40명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한 30등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꾸준히 30등이에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35등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좀 안 좋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목숨을 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도 봤는데, 그 친구들에게서는 만약에 1등 하다 한 3등이나 5등 했다 그러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뉴스 같은 거 보면 가끔 뭐 정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공인 알려진 분들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을 때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공인이나 정치인들이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런 거를 해도 아주 뭐 뻔뻔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아니 그런 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할 그분들은 뭡니까? 자신들은 인생에 이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적합하냐, 왁구, 자신의 인생의 이 틀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뭐 정의롭고 이게 자신의 인생의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흠집이 갔다? 그러면 1등하는 애가 3등하고 5등한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사울은 당대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의 수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는 한 30살 정도의 청년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이제는 유대 사회를 이끌 만한 랍비로 위대한 스승으로 성장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지적인 수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든가 뭐 이런 배경들이 한껏 어깨에 힘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논쟁에서 밀린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말을 잘해가지고서 막 스데반 집사님이 못 알아듣는 막 외국어 같은 거 막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서 내가 이겼지? 그리고 끝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기고 진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논쟁에서 졌다. 상대방에게 졌다. 그러면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린 것 같다. 그럼 인정합니까? 상대방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분노와 반감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꾸 무너뜨리시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를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뭐 주장을 나한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도 다 쓸데없는 소리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럼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에? 상처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대개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막 하면 귀찮죠. 아유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하고 입장이 다른데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고, 내가 수긍을 하기보다는, 수긍하면 내가 그걸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보다는 덮을 방법을 찾죠. 그것이 살기등등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스데반 하나 죽인 것 갖고는 양이 안 차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때려잡아 갖고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해 줄 테야.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도덕적이고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공격하면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선하고 잘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맨날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전 죄인이에요. 이러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장난하냐? 이러는 거고, 자신 속 안에 있는 죄가 끌어올라져 가지고 사실은 나도 죄인인데 이러면 화가 난다고요. 왜 그런 걸 끌어내지? 그냥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막 광분합니다. 막 화를 막 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선하신 분들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룰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훌륭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짜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그러뜨리라면 못 믿죠. 그래서 뜻은 좋으신데 말씀은 좋으신데 저는 무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인생에 무교는 없어요. 인간에게 무교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절에도 안 간다고요? 그래서 무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절도 안 가면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라고요. 무교는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자, 어쨌든 도덕과 율법주의로 포장된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때려잡으려면 여럿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빛은 못 봤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은 못 보고 소리는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레이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스포트라이트라고 있죠.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 한 사람만 딱 잡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둘러서 비쳤다고 하니까. 그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졌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고백할 때 그때 회상을 하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눈이 멀었을 정도니까요. 잠깐 봤는데도 눈이 멀었을 때 그냥 빵 하고 밝은 빛이 그를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내리쬐어요. 그때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빛의 그물에 잡혔다 이렇게 성령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물처럼 그를 잡았다. 여러분 투망 아시죠? 투망 던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펴지는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도 바울을 확 성령의 빛의 그물로 잡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낚으시나 봐요. 물고기 잡듯 잡으시나 봐요. 근데 뭘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으셔요. 여러분 그 동네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면 동네에 유기견이 돌아다닌다 아니면은 버려진 개인데 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잡습니까? 총으로 쏴버립니까? 아니죠. 왜 TV 안 보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119 대원들 와갖고 고생하죠. 골목마다 막 관찰하다가 그물로 다 막아놓고 나중에 코너로 모른 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던져갖고 잡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잡을까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잡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치면 오래 못 사니까 다치지 않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네. 보호소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쨌든 살 길을 열어주려고 그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로 잡으셔요. 그냥 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물로 잡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죽는 땅에서 있으면 사는 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여러분이 안 잡혀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물에 잡히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맘대로 못하죠. 내 맘대로 못합니다. 막 도망 나가려고 하는데 이 그물이 막 올가지니까 팔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불편해지는 거. 예수님 우리가 이제 빛의 그물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레이저 같은 거 눈 멀고 이런 건 안 했어도 어쨌든 어느 땐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까딱 넘기신 거잖아요. 교회를 가봐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빛의 그물에 잡혀서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웬걸? 교회 나왔더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래도 요즘 교회는 좀 덜하죠. 근데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뭐 거의 자유주의자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새벽부터 아침부터 막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귀찮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성향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특송하자 뭐 얼마 모아가지고 뭐 하자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물건 가져와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자 뭐 새벽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기왕 쓰려면 교회로 가져와라 뭐 막 계속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쓰는 거 교회다 쓰고서 복 받자 뭐 자꾸 이러니까 가뜩이나 빠듯한데 10분의 1을 떼가지고서 뭐 바쳐라 막 자꾸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또 본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작지만 그러니까 거절은 못 하겠는데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걷히면은 일단 불편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뼈를 가지고 그냥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예. 아프다고요. 아프면 뼈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합니다. 깁스는 뭐냐면 못 움직이게 딱 묶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뼈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거나 이렇게 자극이 되면 아프니까 통증도 가라앉게 하려고 깁스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옥죄에 있는 것 같지만은 마치 죄로 인해서 부러진 사람들이 자기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요. 세상적인 것에 몰입을 해요. 잊으려고. 그래서 더 죄된 일에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는 순진한 표정으로 계시지만 술을 먹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몸도 상하고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러니까 아프면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잊으려고 자동차에서 경고등이 들어오면 보기 싫다고 경고등을 망치로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복음에 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연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은택과 혜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뭐 물어주거나 아니면 사기를 맞거나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네 사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속상하죠.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또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속상하고 하루 이틀 좀 그러는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면 아유 속상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며칠간을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저기를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입병 생겼습니다. 입병 생기면 밥 먹을 때도 아프고 물 먹을 때도 아프고 단 거 먹으면 뒤집어지고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근데 나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결국 나을 때 돼야 낫잖아요. 예. 나을 때 돼야 낫는데 나을 때 보면은 모르고 있다가 언제 나았지? 하면서 나았네? 먹어도 안 아팠네? 처음엔 몰라요. 슬그머니 나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깁스가 됐으니까.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식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겪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안 겪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일, 두려운 일 속에 홀로 놓여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그러고 살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자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깁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가 되었고 그물에 잡혀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물고기는 잡혀서 나오면 죽음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물에 잡혀서 내려놓으면 생명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가까워져 가는 거고 그 그물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뒤집어지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잡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자,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겠죠. 예수의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특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갇혔다. 뭐에 갇혔습니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갇힌 자죠. 그런데 만약에 갇히지 않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대로 승승장구해서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랍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랍비 중에 랍비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왜 알고 있는 겁니까? 딱 한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거. 예.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거, 율법 스승이었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감화를 줬나요?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해줬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당시에는 뭐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을 뻔했는데 갇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열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갇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그물로 잡힌 거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도 받고 싶어 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물로 확 잡아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갇힐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갇힌다는 건 뭡니까? 불편을 감수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갇혀서 살다가 세상에서는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거꾸로져 가지고 일단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My Lord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으로 고백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윗사람들, 노예나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My Lord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보다는 센 사람 같으니까 그냥 주여, 근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소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선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은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뵌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핍박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요. 우리 그런 사람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보신다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를 핍박하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은 주님께 고통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너는 시내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걸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어떻게 나 보이지도 않아. 갑자기 발에서 떨어져가지고 눈도 안 보이지. 어떻게 나 좀 데려다 줘.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 줬을 겁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생각이 많았겠죠. 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나한테 레이저 밝은 빛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혹은 성경을 읽다가라든지 기도하다가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 예화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발사 아저씨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막 초신자가 부흥해갖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강사님이 전도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는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잊혀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발하러 오신 손님 이렇게 앉혀놓고 면도 옛날에 칼로 가죽에다 놓고 이렇게 칼 갈면서 하늘나라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충격 먹고 목 다이는 줄 알고 이제 이걸 찬채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도망간 사람이 저녁에 누워 있는데 계속 나는 하늘나라를 갈 준비가 됐나? 나는 저 세상에 갈 준비가 됐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로 골머리를 앓다가 그 다음날 제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이분도 신학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심오한 얘기입니다. 은혜에 접촉된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막 쫙 읊어대는 장면이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맨, 그러니까 뒤질 때까지 내가 몇 번을 맞았는지를 모른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날 갖다 버렸는데 내가 부시럭부시럭 살아나가지고 도망갔다. 사람들이 날 때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그 높은 수원성 그 성벽을 무서워서 못 내려왔고 바구니에다 이렇게 매달아갖고 나 사람들이 피신시켜서 밤에 도망갔다.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남의 병 다 고쳐주고 자기는 두드려 맞아. 귀신을 내쫓아놓고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맞아갖고 얼굴이 이렇게 돼요. 살겠다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가 그렇게 잘하는 천국 가면 되지 왜 도망가냐? 성령께서 살아서 도망가라 하시니까 도망은 가는데, 그리고 외로워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젊음, 내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나 왜 이럴까? 그때 바울을 일으켰던 원동력, 에너지가 뭐였을까요? 빛의 그물이었죠. 그 생각하면 힘이 또 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내가 또 해야지. 바울은 지금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도 자동차 타고 다니라고 해도 힘겨울 만한 거리를 걸어서 광야길을 말 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을 돌아다녔던 사람이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그 에너지, 이게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기회를 많이 잡으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만났을 때 그걸 넘어서 뛰어들어 보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 귀신이 주고 사탄이 주는 그런 에너지만 잔뜩 받으니까 잘난 척하고 살다 한 번 꺾이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너무 막 교회 안 간다고 막 사탄 취급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제가 부교역자로 부임했을 때, 전도사로, 초임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애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림자 취급을 해요, 학생 애들이. 왠가 했더니 제가 부임하기 직전 전도사님이 애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세게 삼천교육대처럼 훈련시키는 뭐 그런 기도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애들을. 거기를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름 수련회 좋은 데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 교회에서. 마치 에버랜드 간다고 그래놓고 치과 데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애들이 막 들떠가지고. 근데 목사님도 그걸 알면서도 좋은 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애들 뻥쳐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지옥이야 뭐 그러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애들이 며칠을 진짜 뭐 죽도록 고생했나 봐요. 밤마다 막 계속 방언하라고 막 그러고 몰아대고 잠도 안 재우고, 학교 같은 데 복도 같은 데서 신문지 깔고 잤다고 막 그러니까 애들 몇 명은 탈출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서 뭐 방언받고 뭐 이렇게 막 뜨거워진 애도 있었지만, 근데 결국 학생회가 와해가 됐다고요.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였는데 학생들이 거의 안 남아버렸고, 제가 후에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그 학생부를 재건하고 청년부, 이제 애들이 이제 청년부가 됐죠. 그때 애들이 고3이었으니까. 청년부가 교회의 핵심 허리가 되도록, 그리고 청년부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제가 이제 부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애들 속여서 기도원 막 그런데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다 녹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가서 계속 놀았어요, 애들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수입도 괜찮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30년 전에 11조를 100만 원씩 했었으니까 사업을 병행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신혼 때였는데도 애들하고 나가서 그 뭐라 그래요? 음악 나오면 막 이렇게 막 바둑판 같은 데서 막 뛰는 거 있죠.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애들 그거 시켜주면서 햄버거 사주고 밤 늦게까지 놀아서. 저 의정부에 살았는데 교회 차 가지고 애들 다 집에 다 상계동 중계동 다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에다 차 갖다 놓고 제 차로 집에 갔다 오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름 수련회 딱 왔잖아요. 겨울 수련회가 딱 왔잖아요.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가서 3박 4일 동안 춤만 췄어요. 워십 댄스 하는 그 강사를 하나 섭외해가지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하고 긴 일과 시간을, 겨울 수련회니까 애들 모여서 단체로 이렇게 댄스 같은 거, 그 당시엔 그런 문화가 없을 때였습니다. 30년 전이니까요. 그거를 멋있는 거를 하나 해가지고서 3일 동안 그거 연습해갖고 수련회 갔다 와서 교인들한테 발표했어요. 그 뒤로 청년부가 성장이 되는데 그 속에서 교역자도 나왔고요. 러시아에 유학 가가지고서 공부 크게 하시는 사람도 나왔고, 훌륭한 교회 집사님들 다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교회 중직들을 다 맡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녀들에게 은혜 체험 시킨다고 막 기도원 같은 데 속여서 데리고 와 그러신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게 제일 빠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하는 뒷모습,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흔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은혜는 그들의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고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두운 데 빠질 때마다 빛으로 나타나 주실 거고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체험하시게 해줘야 한다. 자, 우리는 어떤 그물에 잡혀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쓰시고 무엇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절망이나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 주님께로 다가가는 사람인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인가요? 신앙생활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집에 어려운 일 생긴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형편 좋아지면 나온다고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그물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물도 처음에 잡혔을 때는 움직이기가 더 쉬워요. 처음에 잡히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가매는 뭐 그런 특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감정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요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그 위에다 구원을 올려놓으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설교 듣고 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올려놓는 거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그물에 잡힌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에 무슨 사업하려고 오셨겠어요? 아니면은 뭐 멋있는 사람이 와서 오셨겠어요? 목사님이 뭐 미남이라 오셨겠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제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탤런트 그러다가 이렇게 보더니 성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에 내 감정이나 또 내가 가진 작은 어떤 그런 지분, 내가 가진 그런 것에 구원을 얹어놓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뭐 흔들고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빛의 그물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물에 갇힌 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물에 갇힌 자가 옛날 삶으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면 거딜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갇힌 자입니다. 나는 갇힌 자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같이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 못한 곳을 가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언제 아멘 나오나 한번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갇혀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한 예수라 그러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는데도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때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로 똥 묻히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 내 그물에 잡혔으니까. 이것을 믿고 세상에서는 죽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는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에 순종할 결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서 꼭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